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닥치자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쩔쩔매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 사는 세상과 교회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시려고 작심하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확신에 차서 단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거의 확실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세계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세계 통일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세계 통일은 전적으로 세계화 덕분입니다. 패스트의 유럽화는 국경 출입이 자유로운 G가 문제였다면 지금 코로나는 세계화 덕분에 세계 출입이 자유로운 현대 인류가 문제입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화는 그 핵심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일일 생활권, 시간적으로는 동시 접속성이 세계화의 핵심입니다. 공간의 거리를 극복하고 시간의 간격을 초월한 세계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한대인가를 증명하는 당연한 자랑스러운 증거였습니다. 현대인이 얼마든지 오만해도 좋은 가장 확실한 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이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이룬 세계화를 발판 삼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한 놈이 팬데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세계를 통일하고 나니까 그간 이룬 위대한 세계화가 일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마다 장벽을 세워 오갈 수가 없고 개인마다 거리를 벌려 접촉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지역화, 지독한 개별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봉쇄라는 이름으로 서로 넘나들 수 없고 격리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나댈 수 없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히고 자기 자신에게는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확인하는 가슴에 사무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별 수 없는 인생. 하늘을 날아 다른 나라에 가려던 모든 계획은 취소, 환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학 갔던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와도 공항 영접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와도 그가 2주간의 독수공방을 통과해야만 부부로 얼굴을 맞댈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일정을 확정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결정했던 2학기 강의 계획과 강의 방식에 대한 거의 완벽한 우리의 계획을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완전히 다시 뒤집어서 오늘 이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도 학교에 올 수 없는 이 상황을 언제 다시 등교 강의로 바꿀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음 주, 어쩌면 학기 내내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압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공간 이동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세계화를 발판 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화의 발목이 잡혀 온 세계는 지금 그간 이루어 놓은 문명의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취소, 봉쇄, 거리두기, 격리, 마스크, 원격 강의, 집합 금지. 평생 몇 번 들어보지 못한 그저 낯설기만 한 단어들이 가장 절실하고 보편적인 일상의 말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면 안 되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안 되고, 한여름 버스 안에서 마스크 벗고 있으면 안 되고, 뷔페를 먹을 때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지 않고 음식을 뜨면 안 되고, 이 모든 낯설고 어색하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이 시대에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앱노멀이 점점 이 시대의 새로운 정상, 뉴노멀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업적인 세계화를 발판 삼아 바이러스 한 놈이 세계화되니 그동안 인류가 이루어놓은 세계화가 한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리는 이런 지독한 아이러니 현상을 보면서 아이러니의 닮을꼴 때문인가 저는 자꾸 창세기의 바벨탑 현장이 눈앞을 어른거립니다. 통일된 언어로 뭉쳐서 세상을 통일하고 하늘을 꿰뚫는 세계화된 인류 사회를 구축해 보고자 했던 그 당당하고 오만한 시도를 하나님은 언어를 뿔뿔이 갈라버림으로써 비웃었던 그 현장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 사태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촉이 살아납니다. 누군가 이 판을 벌려놓고 과학 문명을 내세워 한없이 오만해진 이 세상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환상처럼 문득 스쳐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과 함께 엄습해 옵니다. 시편 초입의 말씀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계속 저의 귓가를 윙윙거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열방이 일어나고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마디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 대상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목적도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자신에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의 이런 모습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 달이 아니라 화성의 거주지를 만들겠다 합니다. 개나 돼지는 물론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0살까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은 맘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 오만과 방자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양상만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과 그의 역사 진행을 대적하며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일어나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오만 방자한 행위를 단칼로 끊어버리듯이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은혜를 결박이라 말하고 긍휼을 속박이라 말하고 자비를 대적이라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하시는 단칼을 뽑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언뜻 보면 조롱하고 빈정대는 웃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의 비웃음입니다. 조롱의 비웃음이 아니라 진노의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이 놀라 자빠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하신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생전 꿈도 꾸어보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행하려고 오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어 그것이 현실이 된 현장에서의 삶을 한번 떠올리기라도 해보셨습니까? 하박국 3장은 하나님께서 오만 방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갈취한 것처럼 살았던 갈대아를 심판하기 위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오시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전체가 19절인데 그 중에 14절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이러하시도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제가 가장 놀라고 가장 희열하면서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쏘아놓으신 화살 빛과 던져놓으신 창에 빛나는 광채만 갖고도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릴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을 타고 그 말 다리로 바다를 밟는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로 그렇게 큰 소리치며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던 이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에서 오는 무서운 현실을 매일매일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만하고 방자하며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하나님을 배격하며 모욕하며 무시하며 온갖 오만과 방자와 방탕을 즐기는 이 역사와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소롭고 가증스러워하시며 비웃고 분노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그 상황 아래서 이 인간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노와 책망과 무서운 호통으로 끝장을 내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바라시면서 바로 이어서 선언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엄하게 명령을 쏟아내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내게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진노의 한 복판에서, 진노가 시행되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웠다는 그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오만 방자하다가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으며 이제 멸망에 직면한 이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살 길은 이것입니다.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교회나 교회 밖 세상이나 이 상황에 처한 자가 살 길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허덕이는 이 판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살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하나님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아둘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티끌 같은 나, 죄된 본성의 노예로 사는 나, 절 위에 올려놓으면 한 번 내쉬는 숨보다도 더 무게가 나가지 않을 존재감이 없는 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나태하고 가증한다. 그러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오늘 또 숨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나의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를, 꺾이고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존재들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다른 세력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피곤해질 필요가 없는 내 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관계 확인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궁극적인 소망과 자존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첫째 길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모든 환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죽음을 맛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로, 그룹 기도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못 살겠으니 살려달라고, 아파 죽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제발 살려만 주시라고, 아파서 못 살겠다고, 두려워서 못 살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아프다고 말하며 괴롭다고 말하며 죽겠다고 말하며 애통하고 탄식하며 목 놓아 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털썩 주저한 자,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신세 타령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며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쓰린 마음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신앙이 있어 보이게 하여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신앙적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 새 출발의 현장을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최초로 허락해 준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6월 6일 현충일 날 공휴일에 시골에 내려가 누님 집에 있는데 큰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창규나, 엄마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예수병원 응급실이다, 중환자실이다, 이리 와라. 달려갔더니 우리 엄마는 이미 무식이고 아버지와 큰형님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와서 보고 이미 뇌출혈이 심해서 피가 많아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으니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수술할 건지 어떨 건지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야 놔둬라, 죽게 놔둬라, 너희들 고생이다, 죽게 놔둬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죽게 놔두고 싶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면목이 없어서 죽게 놔더라. 거기에 가면 그 병원 안에 빨간 천을 이렇게 깔아놓고 조그마한 데 불 하나 켜놓고 탁자 하나 있는 조그만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목을 놓아 기도하고 부르짖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 지났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30분 기도했구나. 30분 동안 내가 뭘 기도했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30분 내내 한 말이 단 2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올해가 안 되면 5년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 2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천하태평으로 했는가, 얼마나 기도를 여유작작하게 했는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세상 떠나면 교회 덕이 안 되고 복음 증거에도 장애가 되니 하나님 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두꺼봐 새집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식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하나님을 쥐어짜 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끝장이다, 정말 이제는 도리가 없다라고 부딪히니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이후로 저는 저의 기도에 어느 때는 정말 급할 때는 저의 기도가 많이 바꿔져서 다른 방식의 기도를 하는 버릇이 그때부터 들곤 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아픈 현상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고 손쉬운 단답형 대답을 내놓고 훈수나두려고 거들먹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픔에 먼저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영원한 나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인내하여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환난에 경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에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과거에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우리는 회개의 대가를 내가 획득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회개해야 되겠고, 회개하고 보니 저들을 위하여 기도회를 모여야 되겠는 것입니다.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차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톰 라이트가 최근에 쓴 팬데믹인가 그 책에 한 말입니다. 성급히 해결책으로 비약하지 않고 애통하고 차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시는 대로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삶의 현실에서 겪는 애통이고 탄식입니다. 그리고 하소연입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과 그로 말미암아 쏟아내는 탄식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질병, 범죄, 사고, 죽음, 억울함, 대적자들, 그들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고 자기들의 현실을 탄식합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로 결심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서러움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파보천치처럼 12번씩이나 속아가면서 똑같이 이스라엘을 적국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에 대한 호소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의 애통과 탄식은 절망의 현실에 대한 호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소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출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환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죽음에 직면한 자의 애통과 탄식은 절망이며 동시에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묻어놓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지요. 현상에 대한 애통이나 탄식과 현실의 아픔에 근거한 하나님 거부와 구별해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애통하고 탄식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께 대하여 애통하며 탄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 애통과 탄식이었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버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런 탄식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애통과 탄식의 안주에서 그것을 현실적 스트레스를 푸는 방편으로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경향에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바탕 울고 났더니, 한바탕 쏟아놓고 났더니 속이 그나마라도 후련하네, 이리 가자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탄식은 회개와 결단과 신앙 고백과 간구 등 그 다음 단계의 처신으로 이동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아들에 입 맞추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세력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취할 진정한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으니 살고 싶으면 이런저런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뉴 노멀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구가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이 새로 짜시는 하나님의 새 판짜기에 너희도 판을 새로 짜서 여기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면에서 새 판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하는 방법에 새로운 판이 짜여져야 됩니다. 신학 교육에 새로운 판이 짜여져야 됩니다. 삶의 방식에 새로운 판이 짜여져야 됩니다. 인간 이해에 새로운 판이 짜여져야 됩니다. 디지털에 익숙했던 일상의 삶에 이제 아날로그를 융합하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살 소망이고 살 능력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독촉이요 엄중한 명령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신 방안은 네가 왕 노릇하지 말고 내가 세운 왕 앞에서 겸손하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게로, 그가 세우신 구원의 왕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세속화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지향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지향성을 사람을 향하여 지향성을 바꾸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의 핵심 가치로 주장하는 데 세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신지향성으로 살면 신의 영적인 노예가 돼서 맹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해야 인권이 살아나고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나 착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는 인간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의 사고는 반드시 억제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달렸어요. 반드시 결국은 자기 중심의 결론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자기 중심, 자기 탐욕으로 인간을 몰아넣어야 말 것입니다. 세속화는 결국 사람을 높이고 인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만들고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고 인간은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옛날처럼 정상적인 사회로, 교회로, 예배로 돌아갈까를 고뇌하며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 그 방안을 찾아내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나 고난을 걸머지더라도 그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에 제시해야 될 책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 하면 헌금이 주는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고 망할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게 될 자들입니다.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질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질 것입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이 짜시는 새로운 판에 걸맞는 신학자가 될 것이고, 목회자는 새 판짜기에 걸맞는 목회자가 될 것이고, 신학교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신학교다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고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쪽에는 절망의 짐이지만 다른 한쪽에 더 크게 하나님이 짜시는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합신인들이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어디에 있건 이 시대에 답이 되는, 이 시대를 수습하는 신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선도하는 신학을 펼쳐내는 그런 학교요, 합신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